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 구절인데 이제 사실 이 구절을 딱 그냥 바로 뜯어서 갖고 오기만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처음에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사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총 4가지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소서. 이제 원어로 보면 전부 다 간구입니다. 간구고 간청이고 또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빵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먹는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그 금강산도 식후경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사실 뭐 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돼도 이거 씹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게 없으면 아무 말짱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어디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먼저 먹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때 매일 만나서 빵을 떼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다 먹는 거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다 보니까 다 포커스가 먹는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 주의 만찬 때도 보면은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거죠. 먹고 마실 때 늘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이 빵이 내 몸이다. 이 잔이 내 피다. 그러니까 살과 피에 대해서 먹는 것과 예수님이 이제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빵에 대한 묵상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이게 이제 2가지 종류의 이제 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빵이라 그러지만은 이 단어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빵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영어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빵이 됐죠. 이제 이 빵이 이제 여러 나라에 가면서 의미가 이제 확장되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이 빵은 약간 좀 다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언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이제 무교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이지만은 6월절까지 합치면은 총 8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뭘 먹으면 안 되냐?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누룩 없는 빵은 마짜, 누룩 있는 빵은 하메츠. 2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구분되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맞자를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이게 대부분 나라들은 뭘 빵이라 그러냐면은 누룩을 집어넣어서 맛있게 구운 빵을 이제 보통 이제 이걸 하는데, 유대인들은 중요성이 더 어디가 있습니까? 맛자라는 이 빵인데 이거는 누룩을 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안 집어넣기 때문에 맛이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왜 이런 걸 먹는지 모를 정도로 맛이 정말 없어요. 자, 아주 맛있게 만든 빵은 이제 하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줬는데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셀 유어 하메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단순하지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이 먹는 빵에 대해서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자, 이날은 빵을 먹으면 빵인데 하메츠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누룩을. 그러면은 내가 빵가게 주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빵가게에 있는 이 빵을 다 치워서 다 불태우든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손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빵가게 정도가 아니고 이 빵을 판매하는 저 기업 같은데 뭐 이런 데면 어떻게 쓰면 뭐 오리온이라든지 뭐 기타 뭐 롯데 뭐 옛날 혜태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트릭을 하나 씁니다. 어떤 트릭을 쓰냐? 자, 유대인 말고 이방인. 저도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한국 유학생이 이스라엘 갔는데 하숙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집 주인이 유대인 이제 빵 주인이었던 모양이죠. 데리고 와서 자 내일부터 6월절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인데 한 7일 동안 내가 너한테 빵을 팔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빵 전체를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 그런데 대신에 이날이 끝나면 나한테 돌려줘. 예. 그러면은 이 빵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 그 학생한테로 넘어가잖아요. 자, 학생한테 소유권을 넘기는데 단 계약이 뭐냐? 끝나면 다시 돌려줘. 예. 이 계약을 맺는데요. 단 조금 좀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처럼 이게 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걸린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요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대상들이 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먹는 거 마시는 것 자체도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법에 걸리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이제 이런 단어 하나까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냥 차라리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심플해. 그거는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없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빵이라는 단어가 대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뭐 양식이든지 뭐든지 다 이렇게 어떤 이제 교환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빵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 사실 레위기 11장에는 무엇을 먹을 건가, 또 무엇을 잡아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나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자, 11이 뭡니까? 젓가락 2개입니다. 기억하시죠? 젓가락 2개는 뭘 하는 겁니까?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젓가락 2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평생에 안 잊어먹습니다. 레위기 11장. 거기 가시면은 다 뭘 먹을까, 뭘 먹지 말아야 될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짐승 가운데서
낙타, 토끼, 돼지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좀 자세히 나누면은 이제 손은 발이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합니다. 이거는 먹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중에 약간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 이거 뭐 말이 뭐 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풀만 뜯어 먹어요. 그런데 뭐가 걸립니까? 발굽이 문제죠. 자, 낙타도 여기 이제 낙타 나오죠. 낙타도 풀만 먹어요. 그런데 낙타는 앞에서 보면 갈라진 것 같은데 뒤가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지가 않아요. 이거 부정한 동물이에요. 밑에 있는 나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이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그 첫 새끼를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의 첫 새끼의 모가지를 꺾어버려요.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면은 그 다음부터 태어난 애들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낙타나 나귀는 교통수단으로서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타느냐? 먼저 첫 새끼가 죽든지 아니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부정한 동물인데? 근데 예수님이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 나귀를 해서 양이 대속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첫 새끼가 죽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희생제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자,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오늘 점심을 2층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대국밥 먹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큰일 날 놈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안 걸려요. 왜냐?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 안에 있지도 않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사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법이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극단으로 가면 안 되죠. 나는 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든지 먹어 그러면서 막 뱀도 잡아먹고 막 뭐 지네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 주면은 그냥 이걸 나쁘게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얘기가 있죠. 저기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사건 때문에 한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자, 이 음식에 대한 것은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율법은 아니지만은 이거 율법에는 완전히 피를 다 쏟아내고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건 혐오식품이에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은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이라도 뭐가 막힙니까? 복음이 막히게 되는 거죠. 저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보신탕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속였어요. 맛있는 고기가 있다.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 데려가서 먹였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잘 먹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 이게 바로 개입니다. 기절 초풍을 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 집에 한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보신탕을 그렇게 즐겨 먹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막 대놓고 그냥 선교사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막 혐오식품들을 막 마구잡이로 먹으면은 그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안에서 사리 분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뭘 먹고 마시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구별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냐?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실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노아 홍수 때는 이걸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자, 창세기 10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는 짐승 중에서 수컷과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분명히 누가 구별하셨습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우리가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율법도 없는데요. 율법이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미리 구분을 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더 확정되게 됐죠. 자, 그렇다면은 왼쪽에 있는 굽은 당연히 황소 발굽입니다. 자, 황소는 몇 마리 들어갔겠습니까? 암수 2마리 해서 7쌍이 들어갔겠죠. 총에서 14마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짐승, 정결하지 않는 짐승, 말이겠죠. 말도 들어갑니다. 정결하지 않는 짐승에 몇 마리 들어갔겠습니까? 딱 암수 2마리만 들어가요. 이건 사실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래서 정결한 것은 7쌍이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딱 암수 2마리만 들어가요. 노아 어떤 사람들이 아니 노아 방주가 크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가냐? 사실 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정결한 것 딱 7쌍, 부정한 것 딱 2마리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은 몇 마리 들어갑니까? 암수 2마리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노아 방주에 탔던 그 동물은 말이 딱 2마리인데 어떻게 해서 수많은 종류가 태어나냐? 개도 몇 마리 들어갑니까? 딱 2마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수만 종,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류가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아니 왜 딱 2마리만 타서 들어가서 그 후손이 태어났을 텐데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 그냥 덩치가 어마어마한 큰 저기 칸갈 같은 개들, 또 치아와 같은 조그만 개들이 태어나잖아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아홍수에 탔던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8명인데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 하면은 3쌍이에요. 3쌍이 다 낳고 했는데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태어나잖아요. 키가 그냥 이따만하게 큰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조그만 난쟁이 같은 피그미족도 태어나고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런 구별을 누가 두셨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자, 이후부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더 정밀하게 만듭니다. 뭘로? 코셔법을 만들어서 어떤 음식, 어떤 동물은 먹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고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고기는 먹고 어떻게 잡지 말아야 되는 먹지 말고. 예를 들면은 소를 먹는데 소가 자연사했어요. 그러면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병이 들었어요. 절대 먹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먹어서 안 돼요. 살아있는데 튼튼히 살아있어 사람이 도축해서 완전히 피를 뺀 것만 먹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거나 어디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죽어 있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코셔법에 들어 있습니다. 자, 황소 있죠? 염소 있죠? 양 있죠? 비둘기 있죠? 자, 물고기 중에서는요, 2가지가 충돌이 되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 거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고위급 어떤 장관이 외국에 가서 뭘 먹었냐면은 랍스터를 먹었어요. 이게 신문에 떴어요. 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니 그 맛있는 것을 우리는 맛있지만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혐오식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 곤충 중에서도요. 메뚜기는 우리는 이게 용어가 이렇습니다. 메뚜기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곤충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메뚜기는 앞에가 뒷다리가 있잖아요. 앞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앞뒤로. 이 용어가 틀립니다. 이 앞에 있는 이 4개를 레겔이라고
뒤에 있는 뒷다리를 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겠습니다. 우리는 앞다리, 뒷다리 똑같은 다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곤충이 다리가 네 개인가?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뒤에는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곤충은 점프가 되는 곤충만 정결한 곤충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이거는 코슈법에도 어긋나고 단 거지만 율법에도 어긋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위에 파리처럼 생기는 게 팔이 아닙니다. 벌이에요. 벌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 점프가 안 돼요. 예, 점프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죠. 예, 도약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한 곳에 머물리지 말고 도약하라. 예, 사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들어가면은 뭘 먹고 이 동물은 먹냐 마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전문적으로 좀 관리하는 관청이 필요하겠다 해서 코셔 법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보면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유대인들의 기관이에요. 예, 이거는 정결한 동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도축됐어? 그러면 꽝 도장 찍어줍니다. 이게 코셔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하고 비슷한 게 있죠. 이슬람 쪽에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할랄이라고 그러죠. 비슷합니다. 명칭만 틀려요. 왜 이슬람도 이런 게 있나? 당연히 있죠. 왜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코란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걸 갖고 오니까 이것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명칭은 할랄, 유대인들은 코셔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돼지를 먹든 소를 먹든 아무 문제 없지만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딱 정결한 것만 먹는 거죠. 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옐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건 뭐 쉽게 이해할 겁니다. 신광야, 한자로 새로 신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는 가시가 많다, 거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첫 번째 달 15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면은 한 달이 돼요. 한 달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뭐 바리바리 싸고 뭐 반죽 싸고 밀가루 싸고 짊어지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됐겠죠. 이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중이 광야에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실 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도 먹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지 하고 이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온 백성들이 일어나갖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당장 뭔가 먹을 걸 안 주면 그냥 돌로 쳐 죽일 듯한 그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드디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빵. 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자, 보라,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이게 뭐지가 이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만나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캥거루라는 동물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호주에 있는 캥거루가 처음 보는 동물들이 저게 뭐지? 아마 이제 그쪽 언어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단어가 됩니다. 자,
만나는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이제 만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뭐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막 돈을 1억 뭐 2억 3억을 준다고 해봐요. 곧 굶어서 죽어 가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금을 그냥 한 바구니를 갖다 준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이거 굶어 죽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먼저 먹어야지. 이것도 살아 있어야지 금도 쓰고 뭐 돈도 쓰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저도 이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평상시에 뭐 먹고 마시는 게 걱정이 됩니까? 그냥 냉장고 열면은 먹을 게 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에 밥이 있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살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딱 저희 아버님이 거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딱 남은 식량이 쌀 한 가마였어요. 근데 이 한 가마라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아, 그때는 저는 어렸었지만은 이거 얼마나 먹고 살지? 예, 그런 걱정이 어렸을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죠. 거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먹지? 아, 이거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밀가루죠. 아니, 밀가루를 그냥 하늘에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거두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어갖고 이제는 그걸 갖고 이제 찌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이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볼 때 이 유대인 자체는요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들의 존재 자체가요 기적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살아 있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엄청난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지 않습니까? 역사만 이어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 엄청난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너희가 엿새 동안 빵을 거둘 수 있어. 만나를 거둘 수 있어.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마. 대신에 내가 여섯째 날에 2배를 더 줄게. 안 나가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물론 몇 사람이 그랬지만은 백성들 마음속에 이거 혹시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일곱째 날에 만나가 안 내려왔는데 혹시 여덟째 날에도 안 나오면 어떨까 할까? 아마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는 늘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거 속에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의심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은 내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만 주시고 그 다음부터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굶어 죽습니다. 그냥 곧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패턴을
40년 동안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표성을 띠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겁니다.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뭐 설교를 준비한 저나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죠. 정말로 모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의 빵. 예수님은 이걸 어디로 갖고 옵니까? 이제 육신적인 빵에서 생명의 빵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래도 죽었다. 사실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도 죽었습니다. 딱 누구만요? 20세 이상 요수하고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빵하고 이 빵하고 이제 대비를 시키죠. 그거 먹어도 계속해서 죽어. 그러나 바로 살아있는 빵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아이고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사도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자, 그때 이후로 이제 이어지는 게 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살려주는 것은 이게 아니다. 진짜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것만이 너희를 살려주는 거다. 이거 백날 먹어도 뭐 정결한 빵 맛자를 천년 만년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진짜 빵은 이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제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듭났으면은 이 양식을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큐티요.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고마운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근데 저는 이건 정말로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 떨어뜨려 주는 그런 만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이게 배가 부르나? 양식은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부른가? 잘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걸 먹지 않으면요 큰일이 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고 뚝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제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지기 때문에 날마다 권면해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제 속임수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날마다 성경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뭐 저기 깔려 있는 만나를 다 먹습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있거든요. 그건 날마다 먹고 조금씩 조금씩, 예?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또 먹고, 이거 날마다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요, 음식이 저기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밖에다 내놔봐요. 여름 같은 날에는 하루가 멀다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제가 매일 아마 한 수십 번은 된 것 같아요. 그 무슨 나물이요? 숙주나물. 숙주나물은 여름에 내놓잖아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루가 못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은요, 숙주나물보다 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저는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먹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히려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왜냐,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또 뭐 해야 되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하니까 뭐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고 막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생각돼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네 거, 내 거. 참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탐욕이나 어떤 방탕함이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이런 거 있으면은 날마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날마다 억누르고 그 길이 아닌 것들 쫓아가지 말고, 이게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뭐 날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작은 일부터 아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게 솟아나요. 날마다 나옵니다. 저는 누가 들으면 우습지만은 저는 손톱이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머리도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 안 자르면 안 되나? 남들보다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요, 우리의 죄입니다. 날마다 자라나요. 날마다 머리가 자라고 발톱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날마다 깎지는 않지만은 이거 보기 흉할 때마다 깎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어떤 교훈이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일,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을 날마다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죄와 싸우고 또 날마다 해야 될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루라도 식량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